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목은 바울의 최고의 무기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여러 가지로 환절기가 되면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하는데 코로나 말고도 엉유는 독감 한번 걸려본 적 있어? 저번에 걸렸어?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신도 맞고 안 걸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뿐이라 우리가 아는 너무 유명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늘 주변에 있고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좀 늦고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 약해진 틈을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해서 뭐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있고. 이게 똑같아요. 틈만 노리는 거는 바이러스뿐만 아니야. 금방 이 사진에도 있지만 경기도 마찬가지야. 시합도 틈을 노린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이기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 약점의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해야 뭐 축구든 뭐 이종격 투기든 농구든 이길 수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길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경기할 때는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니까 시합을 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할 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딱 돼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뭐 어제처럼 수련회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쉽사리 공격해 들어오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못하잖아. 생활하다 보면 작은 틈을 보일 때가 있잖아. 작은 틈을. 그런데 사탄이 또 그거는 역시 귀신이야. 귀신같이 그 틈을 알고 놓치지 않고 그 약점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특별히 우리 뭐 생활 가운데 틈이 많이 있지만 사탄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틈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욕망. 사탄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욕망. 원규야, 욕망이 뭐냐? 원규의 욕망은 뭐냐? 말이 너무 우리우리한가? 원규의 욕심은 뭐냐? 먹는 거. 아니 근데 별로 안 먹던데. 요번에 수련회 때 피자에만 좀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 치킨은 별로 그렇게 피자만큼은 아닌 것 같고 먹는 거 오케이 뭐 먹는 것도 되지. 이 욕심, 욕망이 좀 큰 등치로 말하면 욕망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어. 욕망이 커지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생겨. 욕심이 생기면 뭔가 조금만 더. 이게 욕심이 과한 사람들의 입에 붙어 나오는 입버릇과 같은 말이야.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뭐 기타 등등 조금만 더. 그렇지 않아? 원규야? 뭔가 피자를 먹었는데 성이 안 차. 조금만 더. 한 조각만 더 먹으면 딱 좋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막 떠오른단 말이야. 그치? 어제도 그랬잖아. 너나 나나. 치킨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밤에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 딴 걸,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치킨. 그때는 배불러서 못 먹고, 나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자꾸 생각나네. 그치? 자꾸 생각나네. 그래서 어제 휴게소에서 우리가 닭강정을 먹었단 말이지. 네.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욕심에 붙어있는 특징. 조금만. 그래서 사탄은 안테나를 탁 높이 세우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를 딱 외치는 순간 그 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넘어뜨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보니까 아주 희한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 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상태야.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평안해. 행복해. 기뻐해. 이거는 정상일까 정상이 아닐까? 비정상이지. 은규야. 그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한다고?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보려.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살아도 항상 뭔가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부족해, 모든 것이 아쉬운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싱글벙글하고 있어. 10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감옥 안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지은 죄도 없이 잡혀 들어갔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억울하지. 분통이 터지지.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도대체 감옥에서 기뻐할 정도의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성경을 그 뒷부분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울이 섬겼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선물이 도착했던 거예요. 선물. 밖에서 그 부족한 감옥 안에서 외부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옷이며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얼마나 유익하겠어. 그죠? 정말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10절,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쌍이 나. 그리고 또 17절 앞부분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고 고생하신다고 감옥에 넣어준 선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뭐 때문인 거야? 바로 이거야. 빌립보 교회 교인 성도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바울에게는 기쁨이다. 선물이 기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억해주는 게. 바울은요, 이미 오늘 우리 제목 그거 한 것처럼 욕망에서 자유로운 일체의 그 비법을 깨달은 사도 바울. 한번 볼까? 바울이 깨달은 그 비법이 뭔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픔은 배고픈 대로, 배부름은 배부른 대로, 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아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배웠다. 조금만 너가 없다는 거야. 이런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건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 그 정성, 자신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주는 그 마음이 바울을 기쁘게 했다. 마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을 받고 그 마음에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한없이 바울보다 더 기뻐할 만한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이 뭘까, 원규야? 그 선물이 뭘까? 지상. 그러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하모님과 원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원규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려던 길이 천국으로 핸들을 꺾을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선물이지. 최고의 선물이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너무 감사하지.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길을 받았어. 선물을 받았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감격이지.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감격할 게 하나 더 남았어. 그게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빌립보 성도들이 준 선물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기뻤던 건 뭐야? 사도 바울은 그 선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더 기뻤던 거야. 죄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와 원규와 사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도착한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큰.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면 가난하나 부자가 되나 문제가 없어.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에 갇히지 않으나 바울과 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늘 제목이 바울의 최대의 무기잖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바울의 최대의 무기가 뭐였어?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최고의 무기야.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무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원규야, 국어 요 문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뭘까? 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100점. 원규야, 미안한데 요번에 수련회 갔다 오느라고 너 주보 선물을 목사님이 준비를 못했어. 다음 주에 준비해줄게. 너랑 같이 3일 있느라고 준비를 못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강조점이 아니야, 그지? 핵심은 뭐야? 원규 금방 찍은 대로, 말한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핵심이야. 그치? 이게 핵심. 원규나 나나 그분 안에 구할 때, 하나님 안에 구할 때, 뭐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거든.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한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외치게 했던 그 욕망, 욕심도 예수님이라는 선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상 최대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조금만 더는 별 의미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뭐 조금만 더가 필요해. 다 채워졌어. 우리가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구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모든 상황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또 예수님이라면 최고의 무기,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무기. 이거는 더 이상의 선물이 없고 더 이상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 최고가 됩니다. 사탄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빈틈을 노려요. 그 빈틈 중에 가장 큰 빈틈이 뭐라고? 욕망. 조금 더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상 최대의 선물, 최고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조금만 더,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럴 일이 없어지.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그때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니까 조금만 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난해도 두렵지 않고, 부자가 돼도 두렵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지상 최고의 무기,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딱, 원교가 이렇게 장착이 딱 되면 이 욕심, 욕망이라는 빈틈을 노리는 사탄은 아주 실망스럽겠지만, 사탄이 실망스러운 건 우리에게 곧 행복이잖아. 그치? 이거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무기를 장착해야 돼. 원교가 그 무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앞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가사가 중요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고백이야. 그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만족하는 거지. 조금만 더, 이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생활해서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빈틈을 노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막고 승리하는 삶을 저나 우리 친구들이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욕심도 있고, 먹을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수없는 욕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라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욕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 만족시키고 또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수많은 욕심들을 다 이겨내고 만족하는 비법을 찾아나누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